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원은 우리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사에 형통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욕심에 따라서 현재 이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이 번성함을 보고서 무척 두려워했어요.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400년이 흐른 뒤에 바로 왕은요, 이런 것들을 다 모르죠. 그렇죠? 과거 이런 사실을 모르고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장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외부에 있는 적과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같이 이 협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꼼짝없이 이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불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바로 히브리인들의 이 번성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히브리인들의 육신을 아주 고단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하여금 벽돌 구워서 성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쌓은 성이 바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파라왕이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그냥 잘 텐데 이들은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는 거예요. 쉴 틈이 없이 마구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기운이 안 떨어져.
이들이 점점 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감히 어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 바로왕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바쁘니까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오늘은 바쁜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럴 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크리스천 장교가 있었어요.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의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이 장교한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술을 먹자니 기독교인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진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나라면 이때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이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면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이런 일이 떨어진다면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진급을 못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눈 딱 감고 이번에만 받아먹자.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한 잔 받아먹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중심추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중심추가 세상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이 함정이 바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자 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당시 법령에 의하면 다리오 왕의 신하인 다니엘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장에 멈추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중단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이때 조금 도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돛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예요. 그렇죠? 안 던져지겠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 며칠 동안 굴 속에 있는 이 사자들에 의해 갖고 이 뼈가 으서지는 이 고통과 함께 죽을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바라왕으로부터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왕의 이 추상 같은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산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바로왕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아이들을 살려준 거야? 라고 이렇게 추궁을 당할 때 이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죽이냐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도 이렇게 바로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면 이때 우리는 조금 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당장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이 산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사는 히브리인들이 바로왕의 이 명령을 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또 낳으면 되지만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또 낳으면 되니까 아들을 던졌을 거예요. 자신이 죽더라도 갓 태어난 아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또 낳으면 되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서슬이 퍼런 이 와중에도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기 부모는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이 어머니로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석 달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애기가 우는 소리가 적으니까. 근데 애기가 자라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렁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은혜로 살면 좋고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마음을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갈대 상자의 이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아시다시피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가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냥 직육면체의 커다란 이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시연해 본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배, 이 선박의 3요소는요, 부양성, 물에 떠야 되는 거예요. 적재성, 물을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어요. 이 3가지 요소가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면 첫째로 물에 잘 떠야 돼요. 그렇죠? 부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화물이나 사람들을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나가려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노아의 방주는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었어요. 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돛대가 있어야 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뭐냐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노아가 가고자 하는 이 정착지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타라고 하니까 뱃속에 탄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기를 낳은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 안에 있는 아기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기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넣은 이 상자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갈대수 사이에 두고 아기의 누이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테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테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또한 이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교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움직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우리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아가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잘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진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갈대 상자가 있는 곳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딸이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기 누이가 이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본 것은 갈대 상자가 장차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기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이내 여종들을 시켜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마침내 이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이때 상자 안에 있던 아기가 냅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은요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가 공주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때 아기의 누이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목숨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이 누이가요 자기 목숨은 상관없이 무조건 나선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아기의 누이가 참으로 영특하죠. 이 누이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람. 자, 그러면 이때 미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신학자들은요, 모세와 미람의 나이 차이가 약 8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미람의 나이를 10살 안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바로의 딸은요, 미람의 이 말에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예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젖을 먹일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바의 기적이 아닙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타나고 그동안 울지 않던 아기가 바로의 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아기의 누이가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두자고 했더니 곧바로 바로의 딸이 순순히 응함으로 아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것. 이거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바로의 딸이 어떻게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자 안에 아기가 히브리인이고 아기의 유모를 구해자가 주겠다고 하는 이 소녀도 히브리인이고 또한 히브리 소녀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데려온 여인도 히브리인입니다. 거기다 이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인도 역시나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딸이 이런 경우에 아무런 의심이 없이 흔쾌히 이 히브리 여인을 아기의 유모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녕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로의 딸이 이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기의 누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의 딸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 이 말이 곧 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의 딸의 이 명령을 아무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즉 이 테바 안에 있던 아기가 이후로 안전하게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 때문에 악어가 들술거리는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가 바로의 딸 때문에 안전하게 자기
이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 즉 테바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았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런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은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도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악어가 득실거리는 이 나일강에 버려질 것이고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용케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을 위해서 평생을 농사를 짓든지 벽돌이나 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 왕궁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떨쳐버리고 세상을 이김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구박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이 명령 때문에 8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집안이 흥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니까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테바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바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테바 즉 교회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이 테바 구원의 방주에 우리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밖에 아닌 오로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